결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부담스럽게도 느껴지지만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붙들고 간다면 하나님 그 사랑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사랑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결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보통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에서 사랑한다. 난 너를 사랑해. 내 사랑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만약에 듣는다 그러면 조금은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아. 너가 아무리 어떻게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너를 계속해서 사랑할 거야. 이것은 좀 뭐랄까요? 스토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무서운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결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결코 멈추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결코 그 놓은 손을 놓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 부담스럽지만 그 사랑을 신뢰하시는 그 사랑이 결국 나를 정말로 유익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신뢰해야 돼요. 자, 오늘 이제 이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런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정말 신경 쓰고 있어. 너희들을 정말 계속 보고 있어. 내가 너희들의 잘못도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 죄악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듣는 사람의 그 마음 입장은 아유 제발 좀 신경 좀 안 써주면 좋겠는데 제발 나 좀 내버려두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제발 좀 나 좀 내 마음대로 좀 살게 좀 내버려둬요. 너무 집요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그 잡은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잡은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빠져드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속으로, 영원한 죽음의 늪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잡고 계셔야만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게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그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감사해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 1절 말씀. 오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오 왕의 집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미스바 위에 놓은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으므로 심판이 너희를 향하였도다. 그런 거예요. 야야 너희들이 지금 이제 너희 앞에 심판이 놓였어. 이제 큰일 난 거야 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2절 내가 반역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육하는 일에 깊이 개입하였도다. 잘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사람들 다 책망을 했는데도 여전히 죄악을 벌이고 있어. 여전히 살육하고 있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에브라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에브라임은요 원래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요셉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고 요셉의 아들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꼭 기억하세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애굽의 총재가 되었던 그 요셉의 아들들이 누구라고요? 요셉의 아들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들이죠. 야곱의 손자들. 원래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이 주로 하는데요. 야곱의 아들들인데 지금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특별히 손자들인 거예요. 야곱의 손자들. 이 둘은 누구라고요? 야곱의 손자들이에요. 특별 케이스입니다. 특별 케이스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야곱을 통해 요셉의 아들들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12지파에 들어가게 했고 그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구성했어요. 북쪽의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의 이스라엘은 2개 지파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나눠졌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그렇게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 북쪽의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는 이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중에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리더였어요. 리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에브라임아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아 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요. 참고적으로요. 에브라임이라는 말의 뜻, 그러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이유는 회복의 의미가 있어요. 번성과 회복입니다. 요셉이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서 큰 학대를 받고 그리고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종으로, 그러니까 노예로 잡혀갔잖아요. 노예로 애굽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국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고 나서 그는 엮이는 과정에서 받았던 어린 시절의 상처들을 다 잊었어요.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치유가요. 그래서 므낫세라는 이름으로 이 첫 번째 아들에게 이름을 준 거예요. 므낫세라는 뜻은 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상처들, 많은 아픔들을 잊어버렸다, 그 뜻으로 요셉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첫 번째 아들에게 지어줬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7년 동안의 가뭄 후에 또 7년의 풍년이 들었잖아요. 그 시기에, 풍년의 시기에 둘째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지었는데 그 뜻이 회복, 번성이라는 말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에브라임이 아주 강한 지파가 돼서 이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강한 지파가 돼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리더 지파가 됐단 말이에요. 번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번성이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곧 치유와 회복의 의미가 있어요. 치유와 회복. 그리고 특별히 에브라임은 회복, 즉 번성함, 엄청 어려웠다가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라는 말에 의미가 있어요. 그런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리더 지파가 돼서 다스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번성한 백성아, 번성 회복한 백성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아 하는 이 북이스라엘이 번성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번성을 잊어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했잖아요. 바알신을 너무 심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책망하심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회개한 게 아니라 잠깐 회개했다가도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을 여전히 품고 계속해서 영적인 행음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까지도 한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유다 나라보다 먼저 이 북이스라엘, 즉 에브라임이라고 불리웠던 그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배경을 두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아 하는 말은 나의 은혜로 번성한 백성아,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자기 얼굴을 향해 증언하나니, 증거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교만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자기 불법 가운데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지금 북이스라엘도 넘어지고 불법 때문에 남유다도 그들과 함께 결국 넘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나라가 됐고, 그 영향을 받아서 남유다도 결국 무너지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양떼와 소떼를 이끌어가서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리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가도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아주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거다 이 말이에요. 예배의 실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스스로 물러나 그들을 떠났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백성을 만약에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망적인 겁니다. 끝장이에요. 끝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왕이 됐고, 그래서 다스리는 자가 됐는데, 그가 불법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떠났잖아요. 그때부터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정신병자가 돼버렸어요. 불안, 강박 때문에 정신병자가 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점쟁이를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마음에서 잃어버리면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 실패 이유를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배신하였도다. 제가 어제 주일 설교도 얘기했습니다. 엊그저께 주일 설교도 얘기했어요. 주일 설교에도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은 마치 결혼한 부부의 신부가 남편을 배신해서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나 심지어 창녀가 되는 그 일을 겪었을 때 겪는 남편의 가슴 아픔을 똑같이 하나님도 느끼신다. 그것을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사용하셨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예배가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배신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이 짧은 이 스테이먼트, 짧은 말 안에, 이 말 안에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마음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공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사자같이 되고,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도구 삼아서 그들에게 사자같이, 살을 뜯어먹는 사자같이, 그렇게 유다의 집에도 젊은 사자같이 되어서 내가 찢고 떠나리라. 내가 제거하리니 아무도 그를 구출하지 못하리라. 이 에브라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찢겨지고 하나님을 결국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역사적으로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그들의 포로 생활은 그로부터 70년 동안 이어집니다.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 구하기까지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 중에서 나를 일찍 찾으리라. 자,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 중이 되어야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전엔 정신 못 차릴 거다. 너무너무 폐역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딱딱한 돌처럼 굳어져 버린 그 마음이 이렇게 잘게 부서져서 좋은 밭, 기경되어서 부드러운 흙같이 부드러워지는 마음이 되기까지는 결국은 그들이 정말 강렬한 심판과 고난을 당해야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얘기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고난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리는 거예요. 고난이 일어나기 전에 오히려 반대로 번성해서 뭔가 잘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랬을 때는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안 필요해. 난 지금 너무 좋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 고난이 있어야만 그게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완전히 끝나버리면 그 인생들은 영원한 죽음과 사망으로 빠져드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멈추지 않는 사랑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잡은 손을 놓으시는 순간 우리는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결코 그 멈추지 않는 사랑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